아멘. 43절 보시기 바랍니다. 43절. 자, 4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틀이 지나매 그랬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자, 여러분 40절 한번 보시면요. 40절 보시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들은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머무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동네에 며칠 머무시냐면요, 이틀을 머무십니다. 그 이틀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믿게 되었다라고 41절, 4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틀 사마리아 동네에 머무시다가 이제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44절, 45절입니다. 자,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증언하셨는데요. 44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셨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로 가신 것입니다. 비록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또한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로 가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로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전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갈릴리는 고향입니다. 고향. 그래서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잘 아는 곳이라 환영받지 못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의 본만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전도의 모범도 보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요 이렇게 영혼 구원에 대해서 진심이셨는데 우리는 또한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친히 증언을 하셨는데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이르시자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말씀과는 달리 갈릴리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45절 끝에 보니까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음이더라. 여러분 2장 23절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시작하시고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 우리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성전을 청소하셨는데 그런데 성전을 청소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화하셨을 뿐만 아니라 2장 23절에 보니까 나머지 유월절 기간 중에 여러분 예루살렘 머무시면서 다른 표적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 중에서는 누가 있었냐면요 갈릴리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돌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과는 달랐습니다. 성경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과 그리고 이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어떻게 믿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면,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은 표적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표적을 믿는 믿음보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표적을 믿는 믿음과 말씀을 믿는 믿음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46절부터 54절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왕의 아들의 신하의 내용, 그 아들의 병을 고치는 이 장면은요, 표적을 믿는 믿음과 말씀을 믿는 믿음 사이의 차이점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46절입니다. 자, 46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다시 어디에 이르셨다고요?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가 어떤 곳입니까? 이미 아시죠? 갈릴리 가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첫 번째 표적,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일으킨 것,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방문하셔서 이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표적도 왜 갈릴리 가나였을까요?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킨 곳이 갈릴리 가나였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표적을 일으킨 곳도 어디라고요?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왜 두 번째 표적도 갈릴리 가나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갈릴리 가나에 방문하신 목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여러분, 갈릴리 가나는요, 첫 번째 표적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가신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그런 상황 중에 왕의 신하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그 당시 이 갈릴리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렸던 왕, 성경에서는 분봉왕이라고 그랬는데요, 갈릴리 그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안티파스의 고위 관리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원어 성경에는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병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원어상 시제를 보면 이게 미완료 시제인데, 미완료 시제는 무슨 뜻이냐면요, 오랫동안 병을 앓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학자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약해서 많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고위 관리의 외아들이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47절. 자, 47절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데요. 자, 4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더라. 아멘. 자, 이제 이 신하는 가버나움에서부터 어디까지 오게 됐냐면요, 가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까지가 직선 거리가 34km쯤 된다 그래요. 약 한 34km쯤 된다 그럽니다. 자, 그 직선 거리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구릉이나 언덕 등의 지형을 생각해 보면 훨씬 더 먼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요즘에 따지는 것은요, 한 1km 정도를 가는데 한 16분 정도 걸린다 그래요. 16분 정도. 그러니까 34km 정도. 당시의 지형과 이 도로의 사정을 생각하면은 한 12시간 정도, 그 정도 걸리는 거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로서의 체면이나 품위는 생각하지도 않고, 또 하인을 보내지도 않고 직접, 그리고 모든 공무를 뒤로 한 채 한 걸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지금 거의 죽게 된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고 싶은 아버지의 간절함이 또 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부드럽게 이어지는데요. 저희가 사실 성경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구절이 48절입니다. 여러분 48절 보세요. 자,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왔거든요.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자, 그런데 48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이 48절의 요 문장이 여기에 있는 것이 참 어색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 48절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내용의 핵심적인 구절, 이 본문을 해석하는 열쇠가 바로 48절인데요. 48절의 위치가 어색합니다만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알려주는 구절이 바로 이 48절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복수형입니다. 왕의 신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왕의 신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앞에 언급한 그 갈릴리 사람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환영한 갈릴리 사람들을 포함해서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의 우리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를 생각하면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소문만 듣고 지금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고 싶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표적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표적을 보고 자신을 환영한 사람들에게도 교훈하고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표적만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표적을 믿는 믿음보다도 말씀을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49절 보세요. 49절 50절입니다. 자, 49절 5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49절입니까?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표적을 믿는 믿음보다도 말씀을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자신의 요청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왕의 신하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 이 상황이니까 예수님의 말이 사실은 귀에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라. 다시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왕의 신하에게 표적이나 기사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이 살아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요, 50절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사실은 이 말이 좀 믿겨지지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부분에 보면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왜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물러날 것 같지 않았던 이 왕의 신하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을 지금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후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 왕의 신하가 이런 결단을 내릴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가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에는 증거가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아들이 살아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버나움으로 향하는 이 왕의 신하에게 실제적으로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돌아가다가 누구를 만났냐면요, 하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인들로부터 소식을 들어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묻습니다. 언제부터 낳기 시작했느냐? 그랬더니요, 그 하인들이 말합니다. 어제 7시경부터 열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얼마를 더하라 그랬죠?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성경이 7시니까 6시를 더하는 13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1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후 1시부터 아들의 열이 떨어지고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후 1시면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했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부터 아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고 그의 온 집안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53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표적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적을 믿는 믿음은요, 더 큰 표적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표적을 믿는 믿음은 더 큰 표적을 요구하고요, 표적이 없으면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표적만큼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표적을 믿는 믿음은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에는 증거가 따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 증거 사이에는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 증거 사이에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가운데 사실은 그것을 알게 된 사이에는 그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요, 말씀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기대하게 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믿는 믿음은 온 가족이 구원받는 믿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온 가족들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자, 여러분, 이 왕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기 시작한 때가 몇 시라 그랬죠? 오후 1시였습니다. 오후 1시. 즉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아들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요, 아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을 모르는 채,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는 사이에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요, 아들 걱정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들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왜요?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으로 가는 사이 이미 아들은 살아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대로 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45장